가장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여가 시간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그 업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강단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 목사가 준비한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하나로 아직 오지 않은 한 주간을 응답받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 성공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무조건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는 자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오거나 또는 큰 유혹 앞에서, 물질 앞에서,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때일수록 나 중심, 육신 중심 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면 그거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하나님밖에 다른 것들로 도움받을 줄 알고 마음이 이리저리 동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바라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가장 큰 방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도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응답 주는 자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가 응답 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우상이 응답 주면 우상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 주셔도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응답을 안 주셔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실상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바울의 그 빌립보 3장 말씀처럼 자기 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쾌락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잠깐 쾌락을 가져다주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오늘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의 소망 되시며 여러분의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요즘 흔들리려 그런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사람이 의지의 대상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상처와 상실감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이번 주에 모두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편 25편에 네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네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기도냐면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편 25편 2절에 보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어렵게 한 원수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복수의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세상에 더 큰 힘 있는 권력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복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승도는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보다 처음에는 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 쓰는 게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까닭없이 속이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를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특히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성도의 원수들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원수들은 처음에는 권력으로 협박으로 이단 누명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제지했지만 실패하니까 두 번째 방법 뭐냐? 루터가 간음죄를 범했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하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했고 이 시대로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시편 2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되지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로 가는 자를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온 주의 도, 또 주의 길, 주의 진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주의 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역에 그 버스 타러 가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때 핵심 갔다 와서 성령 충만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네,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더 이상 말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예, 안 먹힐 것 같아가지고. 예. 주의 도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믿음 있는 중심으로 보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하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뷔페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좋은데 항상 외식만 하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게 되겠죠. 주식을 늘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예, 특히 이 외지에 나온 우리 분들, 늘 외식 먹는 분들 집밥이 그립잖아요. 예, 제가 집밥은 요리 못해도
예배를 통해 영적인 집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힘인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 있을 때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에게는 그 어떤 불쾌한 일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 어떤 쓴 잔에도 하나님의 신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동요하지 말고 언약 위에 안식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말씀 위에 있으시기를, 그 찬양 가사처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25편 6절 7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 그거거든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 다 아세요.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억하지 않고 모르시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맥신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의 죄를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죄를 그동안 져서 도무지 소망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맥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1장 2절에도 보면 딱 맞는 찬송 가사 있어요.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떳떳한 의의 행위를 의지한 게 아니라 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주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소서. 이게 네 번째 기도예요.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성취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며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도록 오늘 받은 말씀을 네 번째 기도 제목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께 받은 말씀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미션으로 삶으로 전도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번 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이미 기도 제목들 많은데요. 뭐 많겠지만 그 많은 것 이전에 1순위로 이 네 가지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믿음 있는 기도로 보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 시편 25편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유익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다윗처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선교 목사님이 그 금요기도회 설교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미에 와닿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 초창기에 정말 이단십이 생기고 어려울 때 안양동부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성경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전도자 목사님을 함께 동역하고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흔들리지 말고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양을 지킬 것이고 박지원 목사님은 대구를 지킬 거니까 유우찬 목사님은 수원을 지키십시오. 그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초창기에 이 수원 지역 전도 운동에 우리 선교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선교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갔는데 또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억하게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최고의 교회 안의 성도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게 제가 볼 땐 최고의 성도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고 제자는 뭐냐? 세계복음화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목회자 되는 게 그게 바로 동역자고 제자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 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빛의 경제 응답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 중인데 하나님 그걸 답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쉬는 시간에 친한 선배 목사님께 전화 왔어요. 본인 교회에 새가족 훈련 한 분 못 가게 됐는데 다른 데 팔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이효서 목사님이 갔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 주셔서 갈 수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의 흐름 다시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딱 그 전화 받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 훈련을 갔거든요. 예, 화요 제자 훈련은 많이 갔지만 새가족 훈련은 오랜만에 갔는데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역사에 나가시고 여기에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모인 하나님 역사는 이 자리에 왜 내가 그동안 없었을까. 예, 다시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한 주간의 기도 응답의 결론은 뭐냐. 성도들은 예배 회복, 헌금 회복이고 이 주의 종은 말씀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선배 목사님 믿을 만한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시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성도들의 빛의 경제 응답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방 내려갔다 왔는데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의 흐름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도들은 예배 회복, 헌금 회복. 나는 말씀의 흐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한 길로, 최고의 힘을 얻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며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입니다. 시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 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지만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후대에게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시며 언약을 보이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의 눈동자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이 여러분을 속이려 할지라도 그 흑암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네 가지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성취의 응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불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칠의 축복의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과 말씀 성취는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는 이미 시작될 것입니다. 약간 어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의미는 맞거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